확실하신 그 사랑, 상한 갈대 꺾지 않으시는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는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보이신 생명의 길,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나 주님과 함께 상한 마음을 들이며 주님 앞에 나가리. 나의 의로움이 되신 주 그 이름 예수, 나의 길이 되신 이름 예수. 나의 길 오직 그가 하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우리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나 주님과 함께 상한 마음을 들이며 주님 앞에 나가리. 나의 의로움이 되신 주 그 이름 예수, 나의 길이 되신 이름 예수. 나의 길 오직 그가 하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주님의 보이신 그 길이 보이세요, 여러분? 보고 가십니까? 오늘 이 시간 다시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에게 보여주시옵소서. 우리를 함께 하시면서 준비하신 그 길, 생명의 길, 우리가 사는 길 반드시 함께 하셔서 하나님 아버지, 나는 주고 예수로 사는 그런 믿음이 되어질 수 있도록 오늘 이 예배 가운데도 우리가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시 기도합시다. 하나님,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라 하셨습니다. 분명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그 말씀에 순종하여 주님 다가오니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시고, 나의 길이 되신 주님께서 오늘도 우리로 예외 가운데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를 붙잡아 주옵소서. 우리로 지혜롭게 하시옵소서. 하시며 우리로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는 믿음에까지 자라나게 하시고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만이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하나님만이 우리를 생명으로 인도하십니다. 하나님만이 우리의 진리가 되어 주십니다. 그래서 오늘도 주님만 바라보고 갑니다. 하나님만 의지하고 갑니다.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그가
할렐루야. 밥 안 드셨어요? 박수 치면서 찬양합시다. 우리를 죄에서 구하시려 주 예수 십자가 지셨으니 기쁘게 부르세 할렐루야. 나 구원하. 우리 한번 더 합니다. 우리를 죄에서 구하시려 주 예수 십자가 지셨으니 기쁘게 부르세 할렐루야. 나 구원 얻었네. 우리를 주께서 구했으니 이전에 행하던 악한 일과 추하고 더러운 모든 죄를 온전히 버렸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나 지금 죄에서 사함받아 거룩한 백성이 되었으니 이 육신 장막을 벗을 때도 겁날 것 없겠네. 나 지금 죄에서 사함받아 거룩한 백성이 되었으니 이 육신 장막을 벗을 때도 겁날 것 없겠네. 찬송하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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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우리가 이 세상 떠날 때에 예수의 손목을 굳게 잡고 영원히 즐거운 천국에서 주와 함께 살겠네. 다시 한번 우리가 이 세상 떠날 때에 예수의 손목을 굳게 잡고 영원히 즐거운 천국에서 주와 함께 살겠네. 찬송합시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 찬송하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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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예수 십자가에 흘린 피 씻기어 있는가. 더러운데 미게 하는 능력을 그대는 참으지 않은가. 예수 십자가에 흘린 피로써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더러운데 미게 하는 능력 그대는 참으지 않은가. 주 예수와 밤낮으로 늘 함께 그대는 행동을 하는가. 아무 때나 어디서나 그 십자가 들고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주님 예수 다시 올 때 그 영접할 예복이 있는가. 그대 몸은 거룩한 곳 천국에 들어갈 준비가 있는가. 예수의 보혈로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모든 죄에 더러워진 예복을 주 앞에 지금 다 벗어서 샘물같이 솟아나는 보혈 눈보다 너에게. 우리 박수 더 힘차게. 모든 죄 더러워진 예복을 주 앞에 지금 벗어서 샘물같이 솟아나는 보혈로 눈보다 너에게 씻으라. 예수의 보혈로 그대를 씻기
그대는 지키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돌립니다. 오늘은 좀 간절한 마음으로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죄악의 사슬에서 괴로움에 눈물 흘릴 때 말씀으로 찾아오신 주님 영생을 약속했네. 우리 다시 한번 죄악의 사슬에서 괴로움에 눈물 흘릴 때 말씀을
메마르고 기근이와 하나님 고통 가운데 있으면 찾지도 아니하고 구하지도 아니하는 병에 걸렸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에레미야를 보게 하신 이유가 있을 것입니다. 어머니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부르시고 예배의 자리에, 은혜의 자리에, 말씀을 듣는 자리에, 하나님의 주시는 것을 먹고 마시는 자리에 우리를 부르셔서 하나님 다시금 우리를 일으켜 세우시고 회복시키시며 다시금 깨닫게 하시고 다시 울게 하시며 그 첫사랑의 눈물을 다시 흘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세요. 주님의 이름만 불러도 눈물이 흐르던 때가 있고 주님만 생각하면 가슴이 메어오고 그 하나님의 사랑이 너무 커서 감당하지 못할 때도 있었습니다. 이제는 모든 것이 편안해지고 모든 것이 안정되니 그냥 그 자리에 만족하고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십자가 잊어버리고 살았습니다. 주여 불쌍히 여겨주시고 그 십자가가 나의 십자가가 되고 주님이 가신 길이 내가 가는 길이 되게 하시고 주님이 사랑하시는 영혼이 내가 사랑하는 영혼이 되게 하시고 그렇게 아버지의 뜻을 따라 사는 인생 되게 하셔서 주님 나라 가는 그날까지 믿음 지키며 주님 앞에 섰을 때 칭찬받는 그런 심령이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붙잡아 주옵소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그렇게 사랑하셔서 수없이 많은 선지자를 보냈고 수없이 많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어도 그들이 돌이키지 않았습니다. 우리도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도 주저앉아 있고 일어서려 하지 아니하고 돌이키려 하지 아니하는 우리의 완악한 마음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 깨어지고 부서지게 하시고 가루가 되어 흔적도 없이 사라지게 하시며 반드시 주님이 살리시는 그 생명을 붙들고 살아가는 인생으로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내가 지키려고 하면 다 없어지는 것입니다. 내가 가지려고 하면 다 없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시고 하나님이 주신 것, 그 생명 붙들고 살아가는 그런 지혜로운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함께 해주시고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예레미야 8장입니다. 예레미야 8장 18절에서 9장 2절까지입니다. 예레미야 8장 18절에서 9장 2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슬프다 나의 근심이여 어떻게 위로를 받을 수 있을까? 내 마음이 병들었도다.
추수할 때가 지나고 여름이 다하였으나 우리는 구원을 얻지 못하는도다. 길리앗에는 유황이 있지 아니한가? 그곳에는 의사가 있지 아니한가? 딸 내 백성이 치료를 받지 못함은 어찌 됨인고? 다 같이요. 내가 광야에서 나그네가 머무를 곳을 얻는다면 내 백성을 떠나 가리니 그들은 다 간음한 자요 반역한 자의 무리가 되미로다. 아멘. 우리 옆 사람하고 인사하시겠습니다. 식사하셨어요? 2명 드셨나 보네 밥을. 밥은 왜 안 먹고 다니셔? 밥 잘 먹고 다니세요. 음. 그 우리가 가끔 드라마를 보면 잘 안 보시 TV 안 보시잖아요. 그죠? TV가 뭔지도 잘 모르잖아요. 저는 보는데 저도 잘 안 봐요. 요새 이게 핸드폰이 생기면서부터 TV가 더 안 봐지더라고요. 제가 뭐 거룩해서 TV를 안 보는 건 아니고 가끔 드라마 보면 그런 말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장면, 그러니까 애가 막 그죠? 다쳐가지고 병원에 왔는데 그럼 그 부모가 와가지고 어떻게 하든 살려달라고 막 간절히 부르짖잖아요. 제가 무슨 영화를 봤는데 뭐지? 엄정화? 엄정화. 그 아들이 이제 병원에 간 거 실려갔어요. 깐난 애기가 아니 초등학생이. 근데 엄마의 병을 유전을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눈이 이제 실명이 된다고. 그러니까 이 엄마가 자기를 이제 자기가 죽으면 그러니까 영화가 영화니까 이해하세요. 이 엄마가 죽으면 얘가 사는 거예요. 눈을 뜰 수 있는 거예요. 그 죽게 안 죽게요. 죽으러 가야지. 어느 날 한 엄마가 자녀의 방에서 몰래 흐느끼며 기도했답니다. 하나님, 우리 아이가 교회도 떠나고 마음도 굳어졌습니다. 다시 돌아올 수만 있다면 제가 무엇이든 하겠습니다. 예. 여러분 이런 기도 하셨어요? 그 눈물 속에는 단순히 그냥 자식의 어떤 그런 방황에 대한 아픔이 아니라 영혼을 잃은 그 고통의 기도예요. 고통의 기도. 그냥 단순히 교회를 떠나서 마음이 굳어져서 교회를 안 나오는 게 문제가 아니고 그 아이가 하나님 나라에 가지 못할까 봐, 내 자녀가 하나님 나라 가지 못할까 봐 몰래 방에 들어가서 뭐라도 붙들고 비계라도 붙들고 그 아이 옷이라도 붙들고. 여러분 그걸 우상이라고 그러겠어요? 예? 그걸 뭐 미신이라고 그러겠어요? 정말 그런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구하고 계십니까? 나의 영혼을 구원해 달라고, 내 자식의 영혼을 구원해 달라고 하나님 앞에 그렇게 눈물 뿌려 기도하고 계십니까? 예레미야가 오늘 느끼는 슬픔은 단순히 그런 그냥 상황에 대한 슬픔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마음이 느껴지는 슬픔이에요. 하나님의 마음은 우리가 무엇이 잘 안 되고 뭐 되는 일이 없고 이런 것 때문에 슬퍼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잃어버린 백성을 보면서 슬퍼하셔요. 백성의 죄로 인해서 아파하고 탄식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이 예레미야를 읽으면서 하나님 좀 너무,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교회를 다니지만 하나님의 그 마음을 모르는 사람들은 이렇게 하나님 맨날 죽이고 맨날 심판하신다 그러고 왜 그럴까라고 생각하시겠지만, 그 골방에 자녀의 방에 가서 그 무엇이라도 붙들고 기도하는 어머니의 마음이 곧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예레미야의 마음이기도 합니다.
예레미야가 너희들 심판받을 거야. 너희들 다 마지막에 보면 이렇게 해요. 내가 백성을 떠나가리니 다 간음한 자고 다 반역한 자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니넨 더럽고 진짜 니네는 진짜 답이 없어. 아휴, 너네 같은 것들하고 뭔 얘기를 하냐 이러고 그냥 그들이 싫어서 그렇게 말하는 게 아니에요. 정말 마음이 아픈 거예요.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을 느끼는 선지자, 하나님의 마음을 느끼는 목자, 눈물이 안 나올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뭐 제가 초반에도 잘 울었지만 2년 전에 여러분들은 뭐 제가 잘 돼서 운 게 아니에요. 부목사였다 담임 목사 됐으니까 횡재해서 울은 게 아니에요. 그게 감사해서 운 게 아닙니다. 감동해서 운 게 아니에요. 하나님 정말 살아계시구나. 나를 그렇게 굴리시더니 담임 목사 만드셨다고. 그래서 운 게 아닙니다. 성도들 바라고 있으면 눈물이 나요. 제가 부교육자 때는요, 어른들 위해서 잘 기도도 안 했지만 어디서나 그랬어요. 어디서나 어느 교회를 가나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하면 그렇게 눈물이 났어요. 목이 메어서 기도를 못했어요. 근데 이제 담임 목사가 되니까 양이 늘어서 내가 책임져야 될 양이라는 생각 때문에 쳐다만 보면 눈물이 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런 마음을 아실라나 모르겠습니다. 다 신학을 시켜야겠습니다. 말 제일 안 듣는 분들을 데려다가 나 안 되면 그냥 저기 신학교라도 보내가지고 안수를 빨리 줘서 목자가 돼봐야 목자의 마음을 정말 압니다. 하루도 편할 날이 없습니다, 여러분. 예? 집에 가도 퇴근이 없어요. 뭐 제가 교회에 없다고 뭐라 하지 마세요. 어딜 가도 퇴근이 없어요. 예? 여러분들 자녀 걱정해야 안 해요? 자녀에 대해서 퇴근이 있습니까, 여러분들? 90 먹은 할머니가 70 먹은 아들한테 야, 차 조심해라, 길 조심해라, 사람 조심해라. 이게 부모 아닙니까? 어딜 가도 교회 생각에서 벗어날 수가 없어요. 교회 생각이 뭡니까? 교회 훔쳐갈까봐 걱정하고 근심하는 게 아니고 성도들이 마음에서 떠나질 않아요. 여러분들한테 잘 보이려고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그게 진짜 선지자고 목자의 마음이에요. 이건 제가 그렇게 하려고 해서 그렇게 대해지는 게 아니에요. 제가 학생부, 청년부 이 교회뿐만 아니라 다른 교회 맡았을 때도 얼마 있지도 않았어요. 간지 얼마 안 돼도 그 아이들 놓고 기도하면 그렇게 가슴이 메어지고 눈물이 났거든요. 시간에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맡겨주는 그 순간부터 목자는 양을 위해서 늘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어요. 왜요? 그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에레미야는 아버지 마음이에요. 아버지 마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아니까 슬프다 나의 근심이여. 어떻게 위로를 받을 수 있을까? 내 마음이 병들었도다. 그러니까 얼마나 고통이 심하면 마음의 병까지 나겠어요. 마음의 병이 났다. 이게 그냥 신세 한탄하는 게 아닙니다. 신세 한탄하는 게. 하나님의 아픔을 느껴요. 나의 근심이 심하니 내 마음이 병들었도다. 예레미야는 예언자이기 전에 하나님의 마음을 품은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을 품으세요. 제발. 그래야 저랑 같이 가요. 여러분들이 사람의 생각을 하면 저랑 같이 갈 수 없습니다. 적어도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아직은 제가 하나님의 마음을 담고 있어요. 이 교만이 아니고 진짜예요. 아직은 그렇다 장담은 못해요. 10년이 지나도 20년이 지나도 하나님의 마음을 내가 담고 목사 짓을 할지 노릇을 할지 안 할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지금은 하나님의 마음을 담고 그리고 목회하고 있어요. 그러니 여러분도 하나님의 마음을 담고 같이 갈 생각을 하세요.
그냥 너나 나나 똑같다. 제가 맨날 목사도 다 성도라고, 그러니까 그냥 다 그냥 너나 나나 다 똑같다고 이렇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뭐 기도를 더 하고 덜 하고 뭐 3시간 하고 4시간 하고 그런 차이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안수해서 기름 부어 세울 땐 다 이유가 있는 거예요. 제가 잘나서가 아니고, 제가 똑똑해서도 아니고, 제가 뭘 더 열심히 해서도 아니에요. 그냥 하나님이 그렇게 택하셔서 너는 성도를 위해 고통받으라고 그렇게 택하신 거예요. 그래, 예레미야가 얼마나 고통스럽겠습니까? 그래도 나는 먹기라도 잘 먹지. 잘 사주셔가지고 때만 되면 뭐 잘 사주셔서 집에서 밥을 못 먹어. 밥 먹으러 오랬는데 하도 많아. 또 이러면 또 딱 뚝 끊기려나? 근데 예레미야는 먹지도 못하고 자지도 못하고 잠도 제대로 못 자고, 그러면서 그냥 그렇게 힘들게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근데 백성들은 완고하고 무감각하고, 그러니까 더 큰 고통을 느끼는 거예요. 예레미야가 차라리 말씀을, 내가 그렇게 힘들고 어렵지만 하나님 말씀을 전했어요. 정말 살을 깎아가며 하나님 말씀을 전했어. 그래서 그걸 듣고 그들이 변화되고 눈물 흘리고 애통해하고 기도하고 회개하고 돌이키면 차라리 그걸로 힘을 얻어. 못 먹어도 괜찮고 못 자도 괜찮고 못 입어도 괜찮은데, 내가 전한 말씀을 듣고 그들이 변화되고 그들이 일어나지면 그걸로 아마 예레미야가 만족할 거예요. 근데 그게 없어요. 그러니까 더 고통이 심한 거예요. 못 먹어서 고통이 아니고 못 입어서 고통이 아니고 못 자서 고통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서 그 말씀으로 변화되고 그들이 회개하고 돌이켜야 되는데 그 모습을 보지 못하니까 고통스러운 거예요. 그게 아버지의 마음이라고요. 예? 왜 눈물 흘리냐고요? 왜 우냐고요? 쳐다보고 있으면 가슴이 아파요. 여기서 쳐다보고 있으면 가슴이 아프죠. 예? 왜 그렇게 모를까? 왜? 내가 여러분들 마음을 사가지고 뭐 다 뜯어낼까 봐 그래요? 예? 물론 뭐 현찮은 목사님, 나쁜 목사님, 뭐 그냥 하나님하고 반대로 가는 목사님도 있어요. 그럼 다 그런 목사님이에요? 제가 그렇게 욕심을 부릴 것 같으면 바꾸지도 않았어요. 우리 교회 그냥 그대로 했지. 내가 예? 왜 재정 보고하고 왜 그런 제도를 왜 바꿉니까? 그대로 하지. 그럼 난 훨씬 편한데 왜 그걸 모르시죠? 편하려고 했으면 그냥 예전처럼 그대로 했으면 제일 편해. 무슨 국 안 만들어도 돼요. 내가 하자 그러면 하고 하지 말라 그러면 하지 않고 얼마나 좋아. 예? 근데도 모르시겠어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길리앗에 유황이 없느냐? 의사가 없느냐? 치료제가 있고 고칠 사람이 있는데 왜 너희들은 고침을 받지 못하느냐? 자꾸 거부해요, 복음을. 예레미야가 전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에게 치료제란 말이에요. 그들에게 치료제. 근데 그들이 거부해. 왜? 심각성을 몰라요. 그죠? 병이 들면 병원에 가야 되는데 어르신들 예. 아유 괜찮어. 예. 누가 그래? 우리 아버지가 그래요. 폐 빵꾸가 나가지고 갔어. 폐 빵꾸가 날 때까지 괜찮대. 뭐 이제 더 이상 뭐 고통스러워서 어쩔 수 없으니까 병원 가. 그때라도 병원 가면 다행인데 깨닫지 못해요. 여전히 내가 어떤 지금 상황에 있는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죄악에 빠져 있는지 여전히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거든요. 그 조각한 신상과 이방의 헛된 것들로 나를 경노하게 하였는고, 그러니까 그런 너희들이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을 멀리하는 것 때문에 지금 너희들이
고통받고 있는 거다라고 가르쳐 주는데도 어떻게 해요? 그럼 이제 돌이켜야 되잖아요. 회개해야 되잖아요. 근데 안 하는 거예요. 안 하는 거. 알면서도 안 하고 몰라서 안 하고 괜찮다는 거예요. 거부해요. 예레미야는 그런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대신해서 눈물로 외치는 거예요. 지금 9장 1절에 내 머리는 물이 되고 내 눈은 눈물의 근원이 되기를 원하노라. 눈물이 마르지 않는 선지자 예레미야, 눈물이 마르지 않는. 왜? 하나님의 마음을 아니까. 첫사랑의 뜨거움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잃어버리면 안 돼요. 하나님이, 예수님이 여러분들을 얼마나 사랑하셨고 얼마나 아끼셨고 지금도 여전히 그걸 잃어버리고 사는데도 여전히 주님을 위해서 십자가를 지고 가신다면 지금도 뭐 표현이 그런 거예요. 표현이. 근데 우린 자꾸 잊어버려요. 예수님 생각하면 뜨거워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나를 구원하신 그 은혜가 얼마나 큰 것인지, 얼마나 강력한 것인지, 얼마나 귀한 것인지, 그것이 나의 생명을 살렸다라는 것이 진짜 믿어지면 그게 불가능이 없는 거예요. 안 되는 게 없어요. 걱정할 게 없어요. 염려할 게 없어요. 왜? 광야에서도 그 믿음 없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자녀라고, 약속의 자녀라고 하나님께서 한 번도 굶긴 적이 없고, 한 번도 목마르게 한 적이 없고, 한 번도 옷이 닳게 한 적이 없고, 신발이 닳게 한 적이 없어요. 그들이 믿음이 있었습니까? 그들이 말을 잘 들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40년이라는 시간 동안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늘 먹이시고 입히셨어요. 근데 왜 지금 우리는 하나님의 앞에 와서 먹을 걸 걱정하고 입을 걸 걱정하고 살 걸 걱정하냔 말이죠.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고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현실은 현실이라고요? 네, 맞죠. 현실은 현실이죠. 굶어 죽지 않습니다. 힘들 수 있어요. 정말 진짜 막 너무 힘들 수도 있어요. 그래도요, 예수님만 안 잃어버리면 삽니다. 여러분, 밥이 없어서 그랬어요? 아니에요. 물론 가난했겠죠. 물질적인 어려움이 있었죠. 그렇지만 예수님 붙들었으면 끝까지 살 수 있어요. 네. 당장은 막막해 보이죠. 목사님이 뭘 안 해. 아니, 저도 그랬더니 빚져가지고 자살하려고 그랬다니까. 9천만 원이 난 감당이 안 되더라고요. 9천만 원이. 전도사로 있는데 사례비 50만 원 받는데 9천만 원이 감당이 됩니까? 매일 전화 오고 괴롭히는데 안 죽고 싶겠어요? 뉴스에 일주일에 한 번씩 한강에서 뛰어내리더라고요. 빚 때문에. 근데 나보다 적어. 4천만 원 뭐. 왜 뛰어내립니까? 끝까지 믿음을 잃지 않으면 되는데, 그러니까 하나님을 잃어버렸어요. 하나님을 잃어버리니까 눈물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제 눈물이 다 진짜라는 얘기는 아니고, 우리가 교회, 가정은 눈물을 잃어버리면 안 됩니다. 사랑해야 돼요. 잘못한 건 잘못했다고 하면 되죠. 하나님 앞에. 제가 어제 밤에 자면서 하진아 미안하다고. 아빠가 목사라서 잘 못 놀아줘서 미안하다고 그랬더니 괜찮대. 하나님 앞에 적어도 그리스도인이면 정말 우리가 못 살고 있음에 죄송하고, 우리가 말씀대로 살지 못함에 회개하고, 하나님이 그 부어주신 사랑 다 감당하지 못함에 또 울어야 해요. 예.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살면 안 됩니다. 마음을 전해야죠. 하나님께 전해야죠. 하나님,
부어주신 게 너무 많은데 내가 아무것도 못하고 있습니다. 부어주신 게 너무 많은데 여전히 나는 만족하지 못하고 더 가지려고 하고 더 누리려고만 합니다. 하나님 불쌍히 여겨달라고. 그렇게 울어야, 억지로 울으란 얘기는 아니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울어야 그래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실 거 아닙니까? 그 나이 90, 우리 90 안 계시죠? 아, 그래 90을 얘기해야지. 또 80 몇 이러면 또 내 얘기한다 그럴까 봐. 90 넘어서도 예? 그거 끌어안고 막 예? 장판 밑에 없죠? 우리 권사님들은 장판 밑에 예? 나중에 이렇게 열어보니까 돈다발들이 쫙 깔려 있었다잖아요. 그러면 뭐라 그래? 아이고 미련하다. 쓰지도 못하고 죽을 거. 남의 말이 아니에요. 우리가 주를 위해 살아야 됩니다. 우리가 적어도 그리스도인이면, 우리가 이제 예수 만났으면 이제는 삶이 주를 위해 사는 삶이 되어야 돼요. 예. 뭐 그렇다고 뭐 1년 360일 교회에 있으란 얘기가 아니고 마음을 하나님께 드려야죠. 예.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다 보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또 마음 주시죠. 그 마음을 감당해내면 됩니다. 그러면 회복이 되는 거예요. 근데 생각조차 안 하고 아무런 하나님의 뜻 같은 건 뭐 그냥 기억도 하지 않냐고, 말씀이 선포되어져도 그게 말씀인지 그냥 목사님 말인지 구분도 못하고 그렇게까지 가면 안 됩니다. 영적으로 그렇게 흐려지면은요, 영적으로 흐려진 세대가 다 뭐 하고 있어요? 여기 나와 있잖아요. 마지막 절에 그들이 다 간음한 자요 반역한 자다. 영적으로 흐려지면 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간음이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거예요. 영적으로 흐려지면. 근데 자기들은 사랑한대. 근데 하나님이 그러잖아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랑한다고 맨날 얘기. 하나님 자기들은 사랑한대. 하나님에서 한대. 근데 하나님께서는 전혀 그걸 알지 뭐. 인정이 안 돼. 하나님이 내가 좋아하는 걸 하는 게 하나님을 위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걸 해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뭘 해야 돼요? 우리가 믿음 아닙니까?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나니. 우리가 하나님께 보일 건 믿음이죠. 믿음. 그럼 믿음은 뭐냐는 거예요. 믿음은 결국 눈물이에요. 회개죠. 하나님을 믿으니 하나님 앞에 나가 뭐 맨날 질질 짜란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그 은혜와 사랑, 그 십자가, 그 구원, 그것 때문에 내가 기뻐하고, 그것 때문에 내가 감격하고, 그것 때문에 내가 살고, 하루를 살아도 내가 주를 위해 살고, 그런 믿음의 고백이 되어져야 되죠. 구장 이제 광야에서 나그네에 머무는 곳을 얻고 그들을 떠나가리니, 광야에서 나그네가 머무를 곳을 얻고 그들을 떠나가리니. 예레미야가 너무 고통스러워서 백성을 떠나고 싶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왜? 안 들으니까. 근데 이게 포기하는 마음이 아니에요. 그냥 그만큼 내가 고통스럽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지. 하나님은 뒤에서 자꾸 쪼지. 전하라고. 근데 앞에서 전해보면 안 듣잖아요. 전해도 또 안 듣고, 안 듣기만 해? 욕하지, 돌 던지지, 비난하지, 조롱하지. 하고 싶겠습니까? 말씀 전하고 싶겠어요, 예레미야가? 근데 또 하나님의 마음은 느껴져. 그러니까 이건 뭐 죄송합니다, 미치고 환장하는 거지. 예? 선포하면 안 들어. 근데 기도하면 하나님 마음이 느껴져. 그래서 또 가서 또 선포해. 그래 또 안 들어. 그래 또 와서 기도하면 또 하나님 마음이 느껴져. 이게 예레미야란 말이에요. 지금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근데 마음은 그 모습을 보고 사람들이 손가락질하고 사람들이 침뱉고 돌 던지고 네가 무슨 선지자냐, 거짓만 전하는 것이 이러면서 가짜 선지자들은 쫓아다니고, 이런 걸 보는 예레미야의 마음이 얼마나 슬프고 고통스럽겠냐는 거예요. 근데 결국 떠나요? 못 떠나요.
케냐죠? 노 선교사님 맞아요? 뭘 갑자기 물어보니까 생각이 안 나. 저희가 그래도 좀 친한 선교사님이 여자 선교사님인데 아프리카에 선교를 갔어요. 말라리아를 몇 번 걸렸어요. 그 딸도 있어요. 딸은 결국 한국 들어왔어. 죽다 살아가지고. 근데 그 선교사님은 말라리아에 걸렸어요. 그 치료받다가 안 돼 또 한국 들어왔다가 또 나갔어. 근데 어떤 선교사님이 말라리아에 걸려 쓰러졌는데 마을 사람들이 그를 버렸대요. 뭐 옛날엔 그럴 수도 있겠죠. 근데 그 선교사님이 치료받고 다시 깨어나자마자 복음을 전하러 다시 그 마을로 들어갔어요. 그래서 물어봤대요. 왜 안 떠나냐고. 당신을 버린 사람들인데. 그랬더니 하나님이 아직 이들을 버리지 않았기 때문에. 그게 답이에요. 여러분, 교회는 영입니다. 영. 우리는 영적인 삶을 사는 사람들이에요. 네. 교회는 사람의 생각과 달라요. 그래야 됩니다. 사람의 생각과 다르다는 건 내 생각하고 다르다는 게 아니라 우리 모두의 생각과 달라요. 왜? 하나님의 생각이 교회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생각을 따라가야 돼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야 돼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의 생각을 어찌 알 수 있습니까? 뭘 통해서만? 말씀을 통해서만 알 수 있어요. 예레미야도 그만큼 떠나고 싶었어요. 그 슬픔과 고통이 너무 심했어요. 매일 반복 아닙니까? 매일 반복. 제가 가끔 집에 들어가면 우울해요. 나도. 나 우울증 걸려. 갱년기인가? 진짜 심하게 올 때가 있어요. 뭐 우울하다, 허탈하다는 마음이 들 때가 있어요. 매일 반복돼요. 그게. 주일이 지나고 나면 막 그게 더 심하게 와. 새벽 예배나 뭐 수요 예배는 그래도 이렇게 좀 사모하시는 분들이 많이 오니까. 근데 주일날은 막 진짜 그 싸움이요 장난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민감하신 분들은 알겠지만 제가 1부 때랑 2부 때 설교가 달라요. 그게 다르게 준비한 게 아니고 막 튀어. 그러고 나면 진짜 주일 오후에는요. 그냥 힘든 게 아니에요. 그냥 몸이 힘든 게 아니고 그냥 뭐 아무것도 안 돼. 그게 지금 예레미야 마음이 그런 마음인 거예요. 근데도 다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아직 포기하지 않고 버리시지 않았기 때문에 예레미야는 다시 왜? 아버지의 마음을 아니까 다시 일어나서 또 걸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뭐 그래서 목사님을 존경하라는 얘기가 아니고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그렇게 사랑하시더라는 거예요. 우리가 아까 찬양했잖아요. 죄악의 사슬에서 괴로움에 눈물을 흘릴 때 이게 첫사랑 아닙니까? 말씀으로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어요. 그런데 2절 뭐예요? 첫사랑의 뜨거움이 식어져서 눈물 흘릴 때 여전히 십자가를 지고 가신 주님 우리에게 평안을 약속해 주세요. 하나님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도 포기하지 마세요. 우리가 막 얼마나 큰 죄를 지었든 뭐 우리가 아주 그냥 극악무도한 짓을 했어도 하나님 우리를 버리지 않아요. 왜? 원래 우린 그런 사람이었을 때 하나님 우리를 부르셨거든요. 그러면 이제 잘 살아야 되는데 그죠? 우린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우린 잘 살 수 있는 인간이 아니거든요. 하나님 이미 아셔요. 그래서 예수님이 아니면 안 되는 거예요. 믿음이 아니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하나님은 우리에게 뭘 하라고 그래요? 주님 바라보라. 주님 바라보고 살아라. 근데 그게 잘 안 되잖아요. 그냥 낙심할 거 없어요. 또 어떻게 해요? 그러면 또 주님께 가요. 그러니까 눈물 흘리면 하나님 위로해 주시잖아요. 진짜 눈물 흘려. 그럼 또 가는 거예요. 또. 그런데 문제는 왜 하나님께서 자꾸 심판을 말씀하셨느냐? 이들은 그것조차 없다는 얘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듣지도 않고 돌이키지도 않고
와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 울지도 않고 자기들은 잘한다고 한다는 거예요. 이게 문제란 얘기예요. 그러니까 날마다 돌이키십시오. 날마다 하나님께 가까이 나오세요. 뭐 그게 어디든 좋습니다. 장소가 중요합니까? 마음이 중요하지. 있는 곳에서라도 갑자기 떠오르거든. 그게 뭐 사무실이든 의자든 책상이든 뭐 아니면 바닥에 무릎을 꿇든 울면 되잖아요. 하나님 날 불쌍히 여겨달라고, 긍휼히 여겨달라고. 하나님 다 보고 계시는데 그러면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응답하신다는 거예요. 응답하신다. 이게 너무 소중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우리를 버리셨으면 응답하시겠어요? 하나님 우리를 버리셨다면 응답하시겠어요? 아니죠. 우리를 안 버리셨어요. 여전히 못난 종도 와서 그냥 떼쓰고 땡깡 부리고 그래도 하나님이 여전히 위로해 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평안을 주셔요. 그냥 사람으로 있으면 못 견디죠. 이거 뭐 어떻게 견딥니까? 그런데 하나님 바라보면 견디게 하시네.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 얼마나 많은 일들이 있겠습니까? 그래서 뭐 괴롭지 않겠어요? 뭐 목사님 난 그렇게 살고 싶어 사는 줄 아냐고. 그렇지. 그래요. 맞아요. 하나님 모르시냐고. 다 아시지. 왜 모르겠어요?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는데.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다 아니까 뭐 하라고? 말하라고. 그냥 지나칠 수 있는 거 하진이가 모르겠어요? 그래도 말하는 거에 미안하다고. 아빠가 미안하다고. 그렇다고 바뀝니까? 내일부터는 잘 놀아줘요? 못 놀아줘요? 여전히. 주님도 우리가 말하길 기다리고 계십니다. 기도하기를. 하나님 나를 죄악의 사슬에서 그렇게 건져주시고 생명 주셨는데 여전히 하나님 내 모습은 부끄럽고 내 모습은 연약하고 하나님 뜻대로 가야 하는데 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냥 이렇게 말하면 끝이야 끝. 그럼 하나님이 뭐라 하시겠어요? 아니지. 괜찮아. 다 알아. 그래도 나 바라봐라. 나 붙들어라. 그렇게 말씀하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감사하고 예레미야는 끔찍한 책이 아니고 하나님의 사랑이 아주 많이 묻어있는 날마다 기다리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이 가득 담겨있는 책입니다. 잘 읽어보시면 저도 처음엔 그냥 예레미야는 그냥 그런 줄 알았어요. 선지서는 다 그런 줄 알았어요. 대학교 다니면서 공부할 때도 선지서는 참 끔찍한 책이요. 더럽게들 말 안 듣고 또 선지자들은 무식하게도 또 그냥 계속 그 길을 가. 답답한 책이었는데 제가 예레미야를 말씀 전하면서 점점 느껴지는 건 하나님의 사랑이 점점 커지는구나, 크구나. 하나님 여전히 우리를 부르시는구나. 이스라엘 향해서도 그냥 혼내고 심판하고 그냥 다 죽여버리겠다가 아니라 얼마나 내가 너를 사랑하는지를 말씀하시는, 대려 아가서보다 더 사랑이 넘치는 그런 성경이 예레미야예요. 한 주 이제 남은 3일도 또 하나님의 사랑을 그렇게 느끼며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말하세요. 기도하세요. 그럼 하나님 다 들으십니다. 뭐 우리가 부족하고 연약한 건 당연한 일입니다. 여러분들이 그런 걸 탓하라고 말씀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그런 모습이니까 우리가 돌이켜서 하나님께로 가야 된다는 거죠. 사람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께 말하고 하나님께 아뢰고. 하나님이 다윗을 사랑한 이유는 딱 하나예요. 무슨 일만 터지면 하나님한테 가는 거예요. 무슨 일만 터지면. 뭐가 됐든 늘 하나님을 부르는 거예요. 그게 의로 여겨지는 거예요. 의로. 여러분도 의로 여겨지는 건 내가 막 거룩하게 살고 막 하나님 뜻대로 살고 막 아무 흠도 없이 사는 것이 거룩한 삶이 아니라 늘 하나님을 찾는 것, 하나님을 부르는 것, 그걸 하나님은 의로 여기시는 것입니다. 우리 찬양합시다. 죄악의 사슬에서
우리 1절만 찬양하고 같이 기도하고 집에 가겠습니다. 죄악의 사슬에서 괴로움에 눈물 흘릴 때 말씀으로 찾아오신 주님 영생을 약속했네. 우리 한 번 더 할까요? 죄악의 사슬에서 괴로움에 눈물 흘릴 때 말씀으로 찾아오신 주님 영생을 약속했네. 주님의 은혜, 주님의 은혜 사모하는 곳에 주의 응답 임하니 간절히 기다리는 마음 주여 내게 자유 주소서.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그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